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참 무더위 또 장마가 예고되고 있는데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모든 범사에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하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보니까 과연 소문 그대로 참 이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는 예루살렘에 핍박이 가해지자 거기 20절 말씀처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그러니까 사실은 무명의 사람들이죠. 구체적으로 누구다라고는 아니지만 참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참으로 이 사람들이 그동안은 유대인들이 배타적인 마음을 가졌지만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배타성을 버리고 헬라인들, 즉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너무 편협적이고 이런 배타적인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넓은 마음을 우리가 품고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에 이렇게 계속해서 참 소문대로 큰 부흥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참 구원을 얻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쳐나고 있는 이런 현장을 바나바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한 이 바나바가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23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권면을 하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든 또는 나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든 또는 참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삶의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참 위로하거나 격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내용으로 대부분 권면을 하냐면 대개의 경우는 힘내세요, 힘내요,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느냐고 그런 정도 가지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발생하는 건데 힘내라고, 또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만 잊고 털털 털어버리라고, 참 이런 심정적이고 동정적인 그런 권면들을 우리가 흔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로와 권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과 진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이건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람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권면은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다 하는 이런 권면으로 맞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내세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제 엎질러진 물과 같이 됐는데 잊어버려야지요. 이런 정도는 참 세상 사람들도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다 누구나가 합니다. 그럼 성도의 권면은 어떠해야 되느냐? 성도의 권면은 오늘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하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꼭 권면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심정과 무슨 말로 하든지 간에 아무튼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힘내세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요 말이 핵심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고통이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 영원한 세계가 따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 굳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했던 것처럼, 그런 찬양처럼 우리가 절대로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별의별 풍랑을 다 만나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권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이 권자라고 하는 권면할 권자입니다. 스승사자를 써요. 이 권면을 뭐 권면하냐? 그냥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뭐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 나도 살아오는 동안 별별 일, 별별 풍랑을 다 만나고 참 이런저런 뭐 험난한 세상을 살아왔지만 내가 그래도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왔다. 그런 말을 또 하려면 떠나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마음에 감정이 요동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권면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면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면은 어떤 때에 해야 되느냐? 이 사전을 보니까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이 타일러서 힘쓰게 한다는 말이에요. 타일러서 힘쓰게 한다. 이 말 자체만 놓고 볼 때는 뭐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었다거나 낙심했거나 또는 뭐 이제 잘못했을 때 필요한 것이 권면인 것 같아요. 성도가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부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 경우에 이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 이제 뭐 아무래도 그런 때도 이제 권면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러나 권면은 꼭 그럴 때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풀이 그대로 뭐냐면 타일러서 힘쓰게 할 필요가 있는, 타일러서 필요할 상황이 있는 모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더 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바나바를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지금 안디옥의 환경이 어떤지 간에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상황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는 지금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뭐 이방 세계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도 지금은 뭐 예수를 믿는다고 뭐 집에서 쫓겨나거나 뭐 여성들이 참 뭐 머리를 뭐 그냥 어떤 뭐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교회 나간다고 해서 남편이 부인의 그냥 머리를 싹둑 다 그냥 밀어버리기도 하고 별별 일들이 다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참 그러나 초대교회 때에 참 그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압력과 압박들, 핍박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참 그런 가운데에도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찌 보면은 잘한다 이것도 하지만 참으로 어떤 시험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 예수를 떠나면 안 되고 굳게 서 있어야 된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안디옥까지 가서 바나바가 그들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굳게 붙어 있으라고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옛말에도 이 주마 가편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서 더 빨리 달리게 하는 것처럼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권면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권면하는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 됨됨이가 안 되면 무슨 말이 다시 돌아오냐면 당신이나 잘해요, 너나 잘해봐, 이런 식이 돼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한국 교회에 참 대표적으로 참 한국의 뭐 간디라고까지도 이렇게 붙이고 있는 참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은 여러모로 참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참 이 뭐 전반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참 영향을 크게 끼쳤던 그런 분입니다.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참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영향력을 크게 끼쳤던 분인데, 이 영락교회 성도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한경직 목사님의 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은혜가 되었다고 해요. 설교를 뭐 잘해서 그러느냐, 물론 설교도 잘하기는 하지만 참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모두가 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다 은혜가 된다.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은 한경직 목사님의 인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참 말씀 한마디가 은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참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참 말뿐이 아니라 말대로 그렇게 살아오셨던, 당신 스스로가 그런 삶의 실천을 하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참 그렇게 그를 존경하고 참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에 대한 기록을 보면 24절 말씀이죠. 24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뭐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다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나바는 신앙을 떼어놓고라도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만 봐도 세상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적인 영향력보다는 우리의 착한 행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참 신앙을 떼어놓고도 그의 인격적으로 볼 때에 야, 참 저분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착한 사람, 그게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면은 결국은 신앙, 즉 믿음과 인격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죠. 효과. 말이면 말이냐, 말이래야 말이지.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 말도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말에 힘이 있고 말이 그냥 버려지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믿음과 인격이 갖추어져 있는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인격이 좋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근데 참 인간성은 참 좀 거시기해, 이러면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말이 씨가 먹히지를 않는 것이죠. 에이 그 사람 그냥 이 말이 이런 그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해요. 또 아무리 인격이 좋다 할지라도 거꾸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적인 권면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은 좋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는 그런데 당신은 잘해. 아니 자기도 못하는 거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면에도 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세상적인 위로나 힘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지 그러니까 그냥 다 잊을 것 잊어버리고 잘해, 이런 정도지 신앙적인 이런 부분들은 격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그런 용어를 쓰고 그런 식으로만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늘 바나바를 보면서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 참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나 또는 인격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서 참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힘이 되어서 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몇몇의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리고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여 그 현장을 목격하고, 바나바는 참으로 그는 참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참으로 예수 안에 굳게 붙어 있으라고 권면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되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나무랄 데 없이 부끄러움 없이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여 인격적으로 성숙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이제 우리의 직장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또 하나님 또 공부하는 자녀들 캠퍼스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만남 속에, 우리의 일하는 이 수고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곳곳마다에서 우리 모두가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해된 자들이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굳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